말씀 듣기 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받은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혹여 이러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니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말씀의 깊은 맛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진짜로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럼 달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진짜 그 꿀보다 이 세상에서 최고 단 게 꿀이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말씀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심의 의미,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러니까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잉태의 과정,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여러 종교가 많이 있고 그 종교의 교주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 이렇게 이 정립이 되어서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만 알았었죠.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이게 지금 이 공간 전체가 큰 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논이에요, 논.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큰 논인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논에다가 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만한 정도의 공간, 자, 요만한 정도의 공간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돌도 제거하고 물이 없으면 물도 갖다가 부어서, 자, 그래서 여기를 이 못자리판이라고 하죠. 아주 반질반질하게 토양들, 뭉쳤던 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그래서 아주 그 못자리판을 보면은요, 정말 반질반질해요. 시골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어린 시절에 농사 짓는 그런 이제 이런 그런 못자리판 보았을 때의 그 추억인데요. 정말 돌멩이 하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농부가 이 못자리판을 가꾸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실을 왕창 뿌리게 되죠. 근데 일정 기간,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40일 자란다 그랬어요? 우리 이성천 형제님이 모짜리판에다 이게 심으면 며칠, 40일에 50일이에요? 40일? 40일 정도가 되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자란대요. 이 자라게 되면은요, 이것을 이제 다,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이것을 다 뽑아가지고, 모짜리판에서 뽑아서 요만큼씩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그래갖고는 전체 논에다가 이렇게 딱 농부들이 줄을 서가지고, 양쪽에 줄을 서서 그 줄에다가 일정한 간격, 몇 센치 정도 아주 정확하게 해갖고 이게 표식을 해놔요. 빨간 걸로 표식을 해서 쭉 농부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그 표식 있는 데다가 심어요. 그러면은 다 심고 나면 아주 일렬로 삐뚤빼뚤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딱 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전체 논에다가 이걸 이렇게 모짜리판에 있었던 이 모를 갖다가 그걸 모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우리 전체 공간은 온 세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요만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막 다 씨를 이렇게 뿌리신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강대상 크기의 이 정도는 작단 말이에요. 매우 작아요. 여기를 온갖 정성을 다하여 농부, 하나님은 나는 농부니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셔서 여기에다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농사꾼, 청지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땅,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힘이 있고 강대국 이런 나라들을 통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힘이 있다. 나 잘났어. 공부도 많이 했어. 난 똑똑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헤아려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믿습니까? 공기 마시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외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할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인생이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잠깐 앞부분에만 봤습니다마는 이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 하지만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고대 사회에 오늘날과 같이 환경이 오염되거나 이렇게 무슨 열대성 기후 무슨 막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세월이 이러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장 살기 적합한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1000년을 못 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인간들은 10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건짐을 받는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은 건짐받으세요. 무엇으로부터 건짐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이 뜻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으세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으세요.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무수하죠. 영원한 것, 쇠하지 않는 것, 망할 필요가 없는 것, 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한 것 같아도 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라.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을 얻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형성된 모든 배경들을 보게 되면 요만한 아주 세상에서 작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약소민족이었고, 그러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넓은 논이 있는데 모짜리판을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저 좀 모짜리판 해주세요 이러나요? 아니에요. 농부가 딱 보고 요 규팅에다가 해야 되겠다.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삐끗하게 할 수가 있어. 정신 차리고 딱 했는데 슬리퍼가 미끄러져서 여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힘이 없고 쓸모가 없고 정말 다른 나라가 침략해와도 힘 쓰지 못하고 깨갱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그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이 사랑이심, 하나님이 공의로우심, 이러한 것들을 여기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짜리판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짜리판 요만큼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온 그 들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많은 결실을 거두어 알곡을 보고 추수 때에,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짜리판은 뭐죠? 영광인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던 40일 동안 자라면은요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 내버려두면 열매도 못 맺어요. 다 영양분을 막 빼곡하게 이렇게 흡수하고 있으니까 각각 널널하게 있어야, 여러분 나무들도 널널하게 있어야 그 수분도 공급받고 땅속에서 영양분도 공급받고 태양이며 여러 가지를 적당하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여러분 한 가정에 한 20명이 산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식탁에는 요만큼 빵이 있는데 20명이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기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모짜리판으로 이렇게 삼으신 이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왜냐? 여기서 얼만큼 길리워갖고 그것을 인해갖고 다 이렇게 막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겠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갖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분임을 드러내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시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건드리면은 게임이 안 되는,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데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막 애굽을 쳐서 부수고, 출애굽 사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갖고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했다가는 그냥 뭐 에돔이며 두로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막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이 모짜리판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씨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나오시기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 일관되게 약속된 내용이에요. 진짜 왕, 세상의 왕은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범죄했잖아요. 살인죄에, 간음죄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도 인간의
이 일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 중의 왕,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알았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초월적 존재잖아요. 근데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에 전혀 실수가 없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지나놓고 보면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안 해도 되는 말을 괜히 했네. 또 잘난 척 했네. 또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했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자꾸 내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약할수록 상대방만 보거든요. 내가 불행한 건 너 때문이야 이러는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주님 이게 아직도 제 모습입니다.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교만합니다. 아직도 제 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보는데 다툴 일이 있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니까 싸우는 거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그러니까 맨날 시끄러운 거지. 각각 주님 저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싸워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냄새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한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조상들로 하여금 계속 출애굽 사건도 구전으로 계속 들려지게 되고, 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 먼저 부모된 너희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못자리판과 같이 힘없고 약소민족인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힘이 없는 군왕을 의지하지 말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죽어. 자녀들 끝까지 보살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친히 너희들이 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삶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쉽게 말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여간 잠자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정신사납고 아이들이요 유튜브에 다 중독이 되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생각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들의 뭔가 생각 속에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주머니 속에 쓰레기를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인가, 채워 있는 거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는 이유, 시집 가는 이유, 장가 가는 이유, 시집을 안 갈지라도, 장가를 안 갈지라도 그것도 좋은 거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아. 본인도 그래서 그 길을 갔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게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나 혼자 편하려고. 그냥 귀찮으니까, 자식 키우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출산율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이게 다른 분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의 인격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보여지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호련히. 아까 제가 우리 어린이가 질문했던 거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윈수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행복할 거라고 평생을 마음에 막 한을 품고 살았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람이 불행한 거는 나 때문이구나. 야, 고집스러운 나와 함께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애틋한 마음이 드니 어떨까요? 여러분 막 그 이전의 삶하고 똑같을까요? 혈기를 불끈불끈 냈던 사람이 내가 혈기를 참으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혈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통제해 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까 혈기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참아야지. 9번 참았어. 이를 갈면서 10번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빵 터지죠? 안 참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로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하고 또 싸우는 거야. 야, 내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니는 더, 그런데 뭘 교회를 다녀? 이러니까 막 또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유, 진짜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악담을 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똑같은 환경인데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런데 육체를 입으신 분이었네. 와, 우리가 그분을 몰라 배웠다니. 할렐루야. 삼위일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어제도 봤던 안진뱅인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니 그 안진뱅이가 겉에 보여지는 못 걷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저에게 전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한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인데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실세? 여러분 이래가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구약의 말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시구나.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보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죠? 가장 첫 증인이 누구죠? 자기들이잖아요. 내가 변화된 게 느껴졌잖아요. 왼수 같았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자기가 증인인 거예요. 남들한테 가식적으로 뭐 사랑해 이러고 할 수 있지만 전 존재적으로 긍휼한 마음은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진짜로 긍휼히 여기는지 그냥 남들 그 표정 관리하느라고 행복한 척 하는지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게 내 안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 계시니까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야 무슨 예수가 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느냐 그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어떻게 죽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졌을 거야. 가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을 이 부정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막 앞으로 막 어떤 막 로마 교황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많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리라 한 말이 이미 지금 있다. 지금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신경은 역사성과 계승성과 권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렸어요. 구약의 말씀, 오신 예수님, 목격자들에 의하여 역사적 사건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계속 계승되어 왔단 말이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 목격자가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 육체로 온 게 아니야. 가연적으로 그랬던 것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그냥 현상적으로 보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고요. 현상적으로 보인 거하고 실제 죽으신 거하고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독특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금 탄생 과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독특성. 그래서 이 라틴어로요. 77단어가 사도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51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잖아요. 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5장에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전 존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근원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은 아주 극에 달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천도교, 불교, 가톨릭,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각각 그 성의들을 입고, 그리고 다 같이 무슨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거기 같이 추모하고, 또 뭐 할 때 같이 기도해야 하고, 또 뭐 할 때 막 반정부 시위하는데 가서 막 뭐 하고. 뭐지?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는 게 뭐죠? 기독교의 이름을 빌지만, 기독교란 뭐죠?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교단에 무슨 감독회장일지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다 사랑해. 지금 이 거대한 싸움이 뭐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제가 엊그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진보 보수로 생각을 해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을 진보와 보수로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사로 생각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거는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잖아요. 조사, 우리가 얻는 이가 해가지고, 여러분 뒤에다가 점 하나를 뭘 찍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이 밖에다가 아자에다가 앞에다가 찍으면 어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개하면 안 돼요. 저희 딸이 쿠바에 갈 때 비행기를 타지를 못해갖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그 앞에서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3일 동안을 프랑스에서 더 머무른 거예요. 세상에 제도도 그래요. 지난주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온대요. 말하자면 공산당원, 쿠바의 공산당원이 얼마나 또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그럼 가야 된대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가야 된대요. 그래서 막 이제 Q&A, 뭐를 이제 질문을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괜히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도미니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오면, 여자 여행객이 오면 숙박업에 그러면 꼭 와서 그렇게 조사를 한대요. 왜 그러냐? 마약, 매춘,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했었어요. 또 그 나라에 가 있으면요, 가라. 또 우리 딸내미가 뭐를
그 뭐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7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그냥 쫓겨났다 뭐 그냥 거기서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쫓겨났다 뭐 했다 또 정보를 보니까 더 철렁하잖아요. 거기 가서 아직 지금 그 목사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거기 계신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아니 여기 지금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민국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수록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따놓은 당상이 이 정도 믿으면 가겠지 비행기 타겠지 8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러고 공항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서 판다 그래서 그랬는데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올려놓은 정보만 딱 믿고 있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죠? 엄중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천국이 쓰레기장입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왜곡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토에바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건 가증한 일이야. 역겨운 일이야. 오늘 지금 창세기 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시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죄의 DNA가 전혀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우리들과 다르고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다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 나, 내, 나, 50보 100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뭐 하나 어겼으면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이 의미는 무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죄성.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에 대한 기록이고 3장은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왜 오늘날 가정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는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저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 왜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사람이 왜 죽음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자,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4장에 가서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분들 안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누가 뭘 하면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복을 주신 거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한 분이 있을지라도 다 지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다 열정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열심히 앉아있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각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다,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살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 고맙다, 서로 각각 지체 소중히 여기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점점 달라지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죠? 시기와 질투와, 목사님 오른편에 막 장로님이 더 뭐하고 막 사랑받는 것 같으면 왼편에 있는 장로님이 또 막 그러고, 또 오른편 장로님 따르는 교인들, 여러분 그냥 아주 세상도 지옥인데 교회까지 와서 지옥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재별이 안 계신 것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누가 두드러지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맡겼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하늘 가족들이 살아가는 훈련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걸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으신 거예요.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막 동생이 얄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딱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 생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표현을 안 하지만 불쑥불쑥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십자가로 주님 이 문제 처리해 주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처럼 누구를 비교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김영술 권사님, 아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만났던 그 모습이 회상이 됐어요. 저희가 이 교회 온 지 92년도에 왔거든요. 그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 이제 그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유지열 목사님 계실 때도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기보다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듬성듬성 오셨다 그래요. 세상, 그때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세상 일 보다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로, 섬기게 되면서 거의 주일 빠지지 않으시도록 엄청 애쓰셨어요.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셨어요. 일단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몸이 연약해지기까지, 우리가 과거에는 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전도도 따라다니셨어요. 연로하신 어르신이. 그리고는 밥 사주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서는 막 그냥 그 앨범 있을 거예요. 앨범 저한테 다 주세요. 거기 옆에다가 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한 거 그걸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렇게 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랬던 성도님이신데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옛 추억들이 쭉 회상이 되시면서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본에 현충원에 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공직에 계실 때 누명을 쓰셔가지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한번 소명서를 또 일단 내라 그랬으니까 소명서를 썼는데 받아들여져가지고 현충원에 45년 동안 사기꾼으로 오명이었던 것도 벗게 된 거예요. 사실은 현충원에 가시게 된 사건은
사기꾼으로, 그 다른 분이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갖고 취직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옴팡 뒤집어 쓰신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려나고 벌금도 내게 되고 사기꾼으로, 사기로 항목이. 그 억울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만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의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들고 제가 한번 써드려 보겠습니다. 뭐 변호사를 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 변호사 다른 데 이제 여차하면 3개월 동안 딴 데 지금 안장하고 계시거든요. 모시고 계신데 그거 뭐 변호사비 기본이 550인데 그거 해가지고서 그 하느니 그냥 다른 데다 모시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잖아요. 사기꾼으로 평생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그랬던 분을 그걸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 누가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써서 했더니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누명도 벗게 하시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쵸? 뭐 열심히 몸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묵묵히 예배 시간에 오시고 전도할 때 같이 다니시고 다 잊은 것 같지만 주의 종에게 그렇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난 걸까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은 가셨지만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조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막 제 부모님 이상으로 마음에 막 안뜻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료를 다 모집을 하고 뭘 가져와라 막 다 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심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각오 없는 다음에라도 자녀들이라도 다 반드시 열매를 따 먹도록 여러분이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인하여 누군가 추억할 수 있도록 아무개가 이렇게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형제지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이 모습은요, 누구에게만 있는 모습이냐면 아담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1장 26절에도 말씀하셨고 2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언급하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성은 없어요. 80가지의 무슨 성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 성평등 없는 거예요. 이 불균형 이거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이 성소수자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권위적인 그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를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어오신 거예요? 여인의 몸을 입어오신 거예요. 무슨 여성을 무시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 없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일지라도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돼요. 인격체로.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어린이들하고 무시하고 이거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장애 입었다고 노인이라고 없이 여기고 이런 거 절대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샌 머리 앞에 여러분 이 머리가 흰 머리들은 뭘 말하는 거죠? 인생에 오랜 경륜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질서가 다 무너지고 권위도 없고 부모님이고 뭐고 없고 그냥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이게 남의 집
지난주에도 이 TV에서 이런 거 들은 거 있으시죠?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갈등하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동의하십니까? 힘이 없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이제 퇴직했다고, 악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힘이 없다고.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성이라고 멸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때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형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겠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이게 뭐죠? 죄가 들어온 상태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떤 형상이죠? 아담아,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나니까 어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게 오늘날 이 형태예요. 그 유전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남자의 DNA가 이 아담의 DNA가 들어오지 아니한 그러한 무죄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유일성.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종교들 같이 뭐 하는 거에 뭐 가서 뭐 하고 진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동성애 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반하는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걸 진영의 논리로 봐요. 우리는 보수니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보를 따진다면 급진보예요.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여성들을 멸시하던 우리가 한편으로만 보니까 무시한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자체를 전 존재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복음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예수의 당원이에요. 예수의 당원. 여러분 여당 야당 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당이었다가 그 사람들도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뭘 그렇게 의지할 게 있겠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잘 치료하도록 기도하고 할 뿐이지 이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너희들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마귀가 그랬듯이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죠.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찔림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봄이 이걸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우리도 믿어. 누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교주들과 같은 분이야. 독특성, 유일성, 무죄성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무슨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앞장서는 목회자들이 그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이런 유일성이라든가 독특성이라든가 무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동의할 수가 있죠?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바로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는데 근데 다수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침묵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살다가 내 배만 채우고 살다가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고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음미하면서 드리실 뿐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도 실어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사도신경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풍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많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니 용서해 주세요. 창조해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로는 앵무새처럼 그러는데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외아들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정말 죄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하신 분,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종교의 길을 통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가라지에와 같은 이런 독보석과 같은 악성 종양과 같은 이론들이 퍼질지라도 이 믿음 변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이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90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